요한 4장 24절부터 27절까지. 원래는 그 20절부터 봐야 됩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마음을 다스리라 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라.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그리고 여기 마음을 잘 지키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22절에 보면 육체의 건강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육체의 건강,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 마음을 다스려라. 최근에 유행하는 말에 그 짱이라는 말이 떴었죠. 짱. 짱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사용됩니까? 얼굴이 예쁘면 얼굴짱이죠. 얼짱. 몸이 좋으면 몸짱입니다. 세대마다 선호하는 짱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외모에 민감한 10대들은 주로 얼굴이 예쁜 얼짱에 열광하고 몸매 가꾸기에 치중하는 20대, 30대 여성들은 몸짱이 되고 싶어 안달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몸짱, 얼짱이 되기 위해서 성형수술도 하고 몸매 만들기로 해서 비싼 돈 주고 몸 만들기 개인 교습까지 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예쁘게 하려고 성형수술도 합니다. 요즘 보면 그 미녀들은 다 얼굴들이 비슷비슷해요. 어떤 그 연예인들 흉내내서 만들어서 그런데 거의 비슷합니다. 점점 세상은 외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근데 문제는 점점 외모를 동경하고 외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점점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점점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우울증 환자들이 늘어납니다. 또 문제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순간적으로 범죄를 해서 남을 죽이기도 하고 자살까지 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때 그 방송 매체 또는 그 인터넷에서 지선이라는 아가씨가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사람이 관심을 끌었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습니다. 이 아가씨가 예쁜 얼굴과 몸을 가졌는데 화상을 당해가지고 졸제 E.T. 얼굴 같은 얼굴이 됐습니다. 대학 4학년이던 2000년 7월 30일 도서관에도 공부 마치고 오빠와 함께 승용차로 귀가하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 55%의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한 음주운전자가 낸 6중 추돌 사고의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7개월간의 입원, 11차례의 수술 끝에 지금은 더 이상 예전에 곱던 얼굴은 찾아볼 수 없고 온몸에 화상의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지선이라는 이 아가씨가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26세의 한창 나이에 전신의 55%의 화상을 입고 얼굴은 보기에 흉측한 모습을 하고 이 여인이 이렇게 당당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지금 2004년에 또 도매가지고 UCLA에서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고 지금은 장애 재활을 위하여 돕는 사역을 이지선 양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여인이 그 마음을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쓴 글들의 그 책들이 나와서 사랑해, 이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이 나왔죠. 그 책에 그 여러 그 규절들이 많이 그 감동을 주는 말들이 있는데 제가 몇 규절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이 쓴 글 가운데 남들은 몸은 힘든 만큼 마음도 힘들고 고생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몸이 아픈 것이 힘들었지 마음이 힘들지는 않았다. 사고로 인생이 끝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 또 제 몸이지만 저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뜻하지 않은 일들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몸은 상하고 불편하고 아팠지만 그 누구도 맛보지 못한 사랑과 은혜를 맛보았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려면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지만 제가 당한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기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때로는 고난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미 그 삶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더 큰 기적은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조차도 이런 제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평안함이 늘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감사하면서 느꼈던 그 평안, 몸의 평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평안, 전쟁터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거기서 오는 영혼의 평안함, 예전 얼굴을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의사의 말에 절망보다도 8개의 손가락을 절단해야 하는 이야기를 들은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평안 때문입니다. 왼손보다 오른손이 짧고 잘 움직여지지 않는데 왜 오른손도 지켜주지 않았냐고 울며 원망하지 않은 것은 왼손이라도 오른손처럼 심하지 않게 하시고 잘 사용할 수 있으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절단하 들어가는 그 수술 앞에서는 저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해서 차를 들이받은 그분에게 조금도 미워하거나 분노가 생기지 않도록 제 마음을 지켜주셨습니다. 달라진 삶과 얼굴을 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아무리 성인 군자라고 해도 갖기 힘든 마음을 하나님은 한 번도 돌을 닦은 적이 없는 나에게, 착하지도 않은 나에게 그 선물을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가정해 본다면 이 서울을 다 준다고 해도, 나라를 통째로 준다고 해도 내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내면서 저는 그것이 돈으로 살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어제는 숟가락을 혼자 잡을 수 있어서 감사했고, 오늘은 문고리를 잡고 열 수 있어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 매일매일 행복한 마음이 제게 일어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제 힘으로 내 의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감히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구절도 소개하겠습니다. 그가 고난은 축복입니다. 힘겹고 괴로운 시간을 이기고 나면 주어진 보물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배울 수 없는 열매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상담 심리학을 공부해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 곁에서 돕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LA에 있는 어느 교포교회에서 간증한 내용입니다. 그해 2004년에는 거기 가서 지금 박사 과정을 마치고 지금은 사역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고 그 상황을 대처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무너진 사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서도 내가 마음이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것도 본인은 배웠습니다. 우리말에 사람은 마음먹기 달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지경에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풍성한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마음이 행복하지 못하면 불행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은 것을 갖고 있어도 마음이 부자이면 행복합니다. 전 이번에 그 어느 회사가 47년 차 들어가는 회사를 이번에 방문했습니다. 세워가지고 46년 지나고 47년 차. 그 개교 기념일이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창립 기념일? 창립 기념 예배를 제가 설교하게 돼서요. 46주년이니까 47년 들어간대요. 맥주 감사절이기 때문에 그날은 사원들이 이 창립 기념일은 놀자 그래서 놀았대요. 기념일로 쉬어야지.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번 8일날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아주 감동을 많이 받아서요. 여러분, 기업을 경영해서 46년이 넘어간다는 거 이게 쉬운 일입니까? 20대에 시작을 했는데 자기 아는 목수 한 사람하고 저 사람 목수 소리가 나네요. 저기 보니까 목수고 자기 이모부가 목수래요. 그래서 이렇게 가구를 만들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작정을 하고 봉천동에서 시작했더라고요. 보니까 봉천동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하고 만나서 아침에 이제 만나서 오기가 좀 쉬웠는데 그분이 이 목수가 같이 일을 시작하면서 목공소 같은 걸 시작한 거예요. 근데 교회도 그때 막 생겨져 가지고 그 교회도 이번에 47주년을 맞더만요. 47주년 된 교회들이니까 탄탄한 교회로 자라서요. 본인의 성장과 교회 성장이 또 같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 2년인가 3년 이렇게 되는데 그 광림교회가 세워진답니다. 그래서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이 논두렁에다가 논인데 넓은 밭에다가 이 그 큰 펜만 하나 세워놨더라고요. 조감도 하나 세워놨더래요. 이 꿈이 내 꿈이라고. 조감도 하나 세워놓고 벌판인데 교회를 짓겠다 그러는데 가보니까 성구를 그러면 당신이 좀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성구를 그러면 4,500석.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이 거기다가 4,500석을 한다는데 돈은 없으니까 짓고 난 다음에 받아가라고 그러더래요. 아니, 이 양반 보니까 벌판에 조감도 하나 걸어놓고, 근데 그 조감도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더라고요. 자기는 가진 것도 없고 힘든 생활인데 그래서 신용조합에다가 대출을 신청해가지고 받아가면서 조금씩 지원 받아가면서 그 일을 다 이뤘어요. 광림교회가 하나 컸는데 이분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겠다. 축복의 통로로 그분을 봤대요. 근데 나중에 건축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감사패 주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 인정해주고 가는 곳마다 간증해주고 설교해주고 방송에 나가주니까 광고료가 필요 없대요. 그냥 딱 걸리면 인정받는 성구가 되더라고요. 이번에 그 성구사의 그 건물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보는데 한 500여 종이 되는 것 같아요. 강대상만 해도. 굳이 코드화 돼가지고 이게 분리돼서 나가더라고요. 대단한 헌신이더라고요. 아무 돈 받을 계획도 없는데 나중에 신용조합에다가는 이자를 계속 내야 되니까 굉장히 부담이 돼가지고 그 교회 찾아가서 재정부에다가 통장을 줬대요. 당신이 여기서 물어줘라. 내가 이것 때문에 빚을 졌는데 그러면 교회도 한꺼번에 일시에는 못하지만은 할부로는 교회도 부담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예비군 교육장이 되고 막 이러더니 광림교회가 그냥 수직 성장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자연히 그 값도 다 갚고 그러면서 그분과 맺은 인연은 중요한 축복의 통로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연세대학교에서 그 심장병 수술을 했다고 그래요. 20대 죽게 생겼는데 수술비가 40만 원이더래요. 근데 그 돈은 자기가 전세가 40만 원이기 때문에 뺄 수도 없고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떤 분들이 도와줘가지고 자기가 그 병을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아프지 않는답니다. 건강해요. 지금도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십니까? 뭐 운동하시는 거 있습니까? 했더니 자기가 사는 데서 이렇게 교회까지 새벽 기도를 걸어가고 돌아올 때 걸어오고 이게 유일한 운동이래요. 근데도 건강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배고플 때 새벽 기도 갔다가 다시 걸어오는 그때가 최고의 운동이라네. 저는 우리 권주기 사장님 생각나더라고요. 보니까 걸어갔다 돌아오니까 체중도 조절이 되고 그 최고의 운동이래요. 다른 것이 없고 매일 빠지지 않고 다녔던 것이 운동인데 자기가 심장병 수술을 해서 혜택을 받고 나면 자기가 10년 동안 노력을 열심히 해가지고 경제력이 좀 생겼대요. 그래서 그 40만 원을 갖다가 연세대학교 그 담당 의사 찾아가서 그냥 돈을 줬대요. 혹시 수술 받지 못해서 걱정하는 사람 있으면 이 돈 줘라. 이 돈을 내가 갚아야 되겠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기사가 돼가지고 알려지다 보니까 자꾸 뭐 간증해달라는 데가 많아져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 은혜를 입었던 생생한 간증 속에서 이게 컸더라고요. 이번에 사랑의 교회도 거기 그 교회 그 선구사에서 모든 거 확인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연세중앙교회도 다 했답니다. 예? 성해 선구사. 아시죠? 임선재 장로님입니다. 근데 본인 만나면요, 보통 사람이에요. 막 자기를 드러내지도 않고, 그냥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만남을 항상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본답니다. 그분을 만나면. 그래서 그 연세중앙교회 교회를 선구를 되는데, 그 연세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 사업을 하던 분이래요, 원래. 사업한 분 만나면 고달프답니다, 이게. 들었다 놨다 한대요. 가격을 가지고도 이게 장난을 하고 되게 힘을 꽂고 경쟁을 붙여가지고 또 그 입찰을 하고 말이지.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데도 그걸 툭고 그걸 해냈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전화가 한번 왔는데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더래요. 그 자기 담당하는 상무 장로님을 불러가지고
격려금으로 500만 원을 주더랍니다. 고맙다고. 자기는 그 고맙다는 것으로서 돈은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목사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주는 건데 거절하지 마라. 그래서 복이라면 받아야지 하고 받았대요.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이 받은 것을 내가 혼자 쓸 수는 없고 누굴 또 줘야 되지 않겠냐. 이 사람은 축복이라는 게 뭐냐면 주는 것만이 축복이라는 것을 본인이 배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전화를 하고, 딸이 지금 일본에서 사역을 하더만요. 일본에 선구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제작을 하면 일본 교회들이 작으니까, 그것이 이제 무역 과정을 거쳐서 도착하니까 그 과정을 하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송사를 하고 그러더만요. 전화를 했더니 딸하고 아들이 우리도 헌금할게요 그러더래요. 아버지가 그렇게 뭘 받으신 돈 가지고 뭐 쓰시려고 그러는데 나도 참여하겠다. 가지고 받은 돈을 가지고 자기가 그 찾아보니까 실로암 센터가 그 병원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114에서 번호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입금을 했답니다. 무슨 생색 내는 것도 없이 했더니 그 다음 달인가 그 실로암 병원장이 전화가 왔더래요. 동시에 팩스가 왔는데 137개 교회, 그분들을 돕는 기관들 있잖아요. 그 교회들에게 내가 이런 도움을 받았다. 이 선구사에서 우리 물건하자. 그리고 137개 교회가 거기다가 이렇게 보내가지고 선구를 신청해 왔더래요. 자기가 일부러 이거 하려고 한 건 아니고 베풀다 보면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그 한 사람과의 관계가, 그래서 감리교 감독을 지낸 그분이 항상 보증하고 인정하고 그러는 이 기업이 되다 보니까 어디 가도 다른 경쟁업체와 게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사를 운영하고 거기에는 장로님이 8분이 근무하고 계시더만요. 전부 나이 많은 분이에요.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저를 그 오산에 있는 회사로 가야 되니까 대기하고 있는데 보니까 옛날 차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거기 장로님이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차를 타고 가니까 이 장로님이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마크가 되기 때문에 이 차는 어디나 주차가 가능하대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아침 식사는 기흥에서 먹었습니다. 그 휴게소에 가서 아침 식사를 같이 하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도 막 여러 군데를 짓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교회 짓고 섬기고 이런 일생을 살아가는 참 좋은 부자를 만나서요. 부자 창에 그 장학 재단도 만들고 헌신하고 자기는 이 가방끈도 잡고 모든 것이 없기 때문에 목회자들을 재교육시킬 수 있는 데라면 투자하겠다. 그래서 기꺼이 투자했더니 그 목사님들이 또 입을 통해서 선전을 해서 자기는 이 성의 선구사라는 것은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잘 돼야 우리도 돕는 거니까 그 일을 사역을 하면서 40년 기념해서 40년 사도 나오고 50년 사가 곧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저보러 설교 원고를 그리로 보내달라고 그러더만요.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멋진 분을 만나서요. 그분은 일생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그 사람을 만나면 만남의 소중함의 그 신비를 맛봤기 때문에 특별히 어떻게 애쓰고 뭐 매달리고 매수하지 않은데, 그런데 이번에 45년 때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았대요. 기업오다가 세무조사가 10명이 동시에 오는데 한두 명 같으면 해볼 수가 있지만 10명이 왔다는 것은 마음 먹고 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사에 3명, 자기 쪽에 7명 와가지고 사사지서 싹 쓸어가는데 그 절망의 상황에도 알고 보니까 이 자그만 교회들이 선구사 가면서 영수증 안 주고 가잖아요. 그랬더니 누가 또 고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조사를 여태까지 역사를 한데 자기가 살아온 생애를 계속 간증했답니다. 만날 때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좋게 판정을 해줘가지고 세무 조사위원회가 있더만요. 갖고 이 기업을 살리냐 죽이냐 마지막 판가름하는 판단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확증된 클린 기업으로 인정을 받았답니다. 45년 차야. 그러면서 이제 배운 것이 목사님들이나 모두가 다 세금에 대해서 또 이런 일을 좀 배워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세금 내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될 것 같은 생각을 처음 가졌다고 그래요. 또 세법 강의, 세금 내는 사회, 이것을 반드시 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것은 처벌의 대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무심코 그냥 뚝 받으면. 또 목사님들 오셔서 강사 사례해 주는 것은 자기 월급에서 그냥 준대요. 신뢰가 되잖아요. 세금 떼야 된다 그러면. 그래서 그 세금을 항상 하는 일은 앞으로 좀 교육이 돼야 되겠고, 아마 이 정부에서는 교회도 세금을 내는 방향으로 바뀌어가지 않을까 하는 것을 미리 예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좋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무심코 요새 그 인터넷에 들어갔다가 그 황상민 교수, 여러분 이름 아십니까? 황상민,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을 모독한 사람 아닙니까? 그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생식기만 여자지, 그 여자요. 그래갖고 말을 해가지고는 난리를 나서 막 김성주한테 비난도 받고 막 항의를 받고 난리가 났어요. 김성주도 연세 동문이라고 와서 막 하는데 자기는 서울대 출신이더라고요. 황상민. 하버드대 박사고 1962년생인데 이분의 강의가 좀 독설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 제가 검증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황상민의 부자의 정석이라는 강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자의 정석. 유튜브에 나옵니다. 그게 아마 그 바둑TV에서 방송한 것 같아요. 그건 알려지진 않는 것 같은데 이분의 강의가 그 13강, 14강, 15, 16강 4번인가 강의하는데요. 50분짜리예요. 굉장히 질 높은 강의고 명쾌합니다. 우리는 어떤 부자인가. 부자에 대한 의지인데 교회에서 11조 내는 사람만큼 부자가 없대요. 생활비에서 10%를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 뭐냐 이웃을 섬기는 데 쓰려고 내놓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냥 자동 부자래요. 근데 나쁜 부자들은 그걸 못 한대요. 항상 부자인데도 설렁탕 먹는데. 이 사람이 나쁜 부자랍니다. 부자를 만나면 맛있는 걸 먹겠지 하고 사람은 기대하는데 가보니까 이 양반이 짜장면 먹자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밖에 안 살았기 때문에 그렇대. 이 사람은 남에게 베풀고 주는 법을 모르는 부자들. 그런 부자들을 잘 정석해서 아주 조리 있고 논리 있게 통쾌하게 가르쳐요. 오늘 한번 그 강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어저께 이틀간에 걸쳐서 요새 그분 강의를 50분짜리 2개니까 100분 아닙니까? 100분 듣지 그 전날도 13, 14강을 들었는데 대단해요. 그래서 제가 몇 분한테는 지금 인터넷으로 카톡으로 보낸 것 같은데 그 유튜브도 한번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터득한 사람들을 보면 대개가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즉 욕심이 없어지고 베풀고 살아가는 건 가장 존경받는 부자는 되기가 쉬우나 실천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은 교회 다니는 분들은 되게 부자래요. 존경받는 부자래요. 수입이 11조를 낸다는 게 얼마나 부자니? 베푼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거 가지고 교회가 운영하고 경영하고 베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주 그 가치관이 그동안에는 알려졌던 독설가라고 알려진 사람인데 본인이 아니더라고. 그리고 끝까지 그 말을 거부 안 했더만요. 여성이 그 상식기만 여자지 그게 여자요 사실은. 그게 뭐가 잘못이냐는 거예요. 그럼 만약 저 사람이 정권을 잡게 되면 우리한테 어떻게 왜 당신네 당에서는 그 사람을 왕으로 생각하고 자꾸 이상하게 분류하냐. 단순한 사람으로 보지 못하냐. 근데 그 연대 심리학과 교수로서 아주 통학한 생긴 것은 이용렬 아시죠? 이용렬 비슷해요. 그 말도 꼭 웃기는 말 같이 애들같이 말하는데 그 말 깊은데 보니까 신학적 원리가 있더라고요. 맨 마지막을 듣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메시지를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 프로필을 보니까 하버드대에서 공부해서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고 공부할 만큼 한 사람이에요. 한국인의 심리 코드를 정확하게 지적했더라고요. 그래서 분석하고 대안을 세워주는. 이번에 저는 임선재 장모님을 이번 월요일 날 만났고 금토일 날은 목요일 금요일 이 양반 수목금이 계속해서 이분 강의를 듣느라고 상당히 그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됐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 말씀을 소개했습니다. 마음이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이 생명의 근원지라고 그랬습니다. 그 성경에서 많은 인물 중에 가장 외적인 복, 소위 말하는 가장 많은 돈과 가장 큰 권세와 가장 아름다운 여자와 함께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이제 그런데 그 솔로몬이 돈보다 권세보다 아름다운 여자보다 인생을 더 풍성하게 잘 살게 하는 중요한 도구가 바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능력에 대하여 오늘 본문이 뭐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기쁘면 인생이 기쁩니다. 마음이 슬프면 인생은 슬픕니다. 마음이 담대하면 인생은 담대하게 승리하면서 살아갑니다. 마음에서 결정되어지는 대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요. 그것이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의 마음도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란 말은 부족한 점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여러 가지 더러운 것, 부정적인 것, 또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도 죄의 마음과 성령의 마음이 늘 서로 싸우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느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분명히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다스리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새 사람으로서 사람을 살아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오늘 그 20절부터 22절을 보시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그럴 때 보니까 눈을 바라보아야 된다. 눈을 바로 봐라. 눈. 인간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보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라 그랬죠. 그래서 네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박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눈이라는 게 뭡니까? 일종의 가치관이죠. 가치관. 그때 관자가 붙은 게 다 보는 거잖아요. 보는 것입니다. 눈은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만약 눈으로 어두운 것을 보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눈으로 밝은 것을 보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의 선조인 아담과 하와가 보는 것에서부터 죄를 지음으로 실패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 눈으로 보도록 유혹했어요.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나무를 유혹을 받아서 하와가 봅니다. 그 순간 보는 순간 어때요?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나무를 볼 때 그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열매를 하와가 따서 먹고 난 다음에 나서 가장 먼저 일어난 결과는 뭡니까? 창세기 3장 7절에 눈이 밝아졌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조상이 죄에 딱 한 번 눈을 팔아서 하나님 범죄함으로 우리에게 온 결과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는 분들의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운전할 때는 한눈 팔면 안 됩니다. 단 몇 초만이라도 한눈 팔게 되면 사고가 납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그 실수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간입니다. 아간이 누굽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전쟁에서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 가방을 그냥 보시면 되는데 딱 보자마자 저거 어느 제품이라는 거 아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딱 보고 저거 명품이네. 이거 볼 줄 아는 거. 이거 위험한 거예요. 그냥 가방이면 가방인 거고 시계면 시계 맞으면 되는 거지. 그잖아요. 근데 시계를 딱 보면 지난번에 한번 어떤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하고 앉아서 식사할 기회 있었는데 보니까 옆에 분이 또 선물 하나 갖다 주는데 3,000만 원짜리더만요. 보니까 뭐 크던데 요새는 3,000만 원짜리를 주고받고 부러워요? 저는 뭐 큰 거를 뭐 이렇게 차고 다니는데 그분들은 그게 항상 그 즐거워요. 반지도 큰 병을 달았더만.
그걸 왜 가서 우리들 만나는데 그걸 들고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뭘 불편해요. 보니까 번쩍번쩍해. 이걸 어디 가도 이게 당장 가도 이거 상당히 억 단위가 가는 삶이더라고요. 뭘 좀 볼 줄 알아야지. 우리는 뭘 그걸 달고 다녔을까? 아무도 못 보니 같은 분은 보는 사람이 있더만요. 양복을 그냥 입고 와도 딱 보자마자 명품인데 이거 아는 사람이 있더만요. 지난번 어떤 그 양복점을 경영하는 분이 호텔 양복점이잖아요. 제가 이제 거기 좀 많이 주로 성경 공부를 가르쳤더니 저를 한번 모시더니 양복 한 벌 제가 해드리겠다고. 그래서 그 양복인가 보다고 와서 제가 그 표를 이게 무슨 표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표인지 내가 알아요? 그래서 그 패션 메이저 담당하는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저 사장님 이거 뭔 표예요? 국내 최고 브랜드입니다. 이태리 건데 그게 그대로 현금 500만 원짜리예요. 그래요? 갑자기 옷이 비싸 보이더니 세탁소에 맡겨놨더니 세탁소 사장이 이사가면서 갖고 와버렸어요. 맡겨놓고 좀 이따 찾잖아요. 가니까 그게 없어요. 제냐래나? 제냐표, 예, 나는 몰랐어요. 괜히 그런 거 괜히 괜히 서운하대요. 이거 없어지고 나니까. 그냥 옷인데 명품이에요. 그러면 달라요. 신할산 외투를 본 거예요. 그냥 외투도 아니고 신할산이 여기 있네. 아간이 그걸 분별할 줄 알고 은 500세겔 금 달린 거 이걸 갑자기 감춰놓고 나온 거예요. 그러다 결국 그 가족이 모두 돌에 맞아 죽었죠. 그 골짜기가 성경에 아골 골짜기. 그래서 찬송에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는 그의 돌에 맞아 죽은 자를 말아요. 그 골짜기를 통과해야 가나안 땅을 차지하거든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골짜기 이름이 아골 골짜기입니다. 거기서 돌로 쳐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요. 그 놀라운 사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가족이 있었는데 그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소금 기둥이 됐죠. 그래서 성경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죠? 이 사람만 하나 보는 게 있어가지고 두고 가는 게 너무 아까워서 소돔성 쳐다보는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소금으로 이루어진 그 사회에서는 소금 기둥들이 가끔 나오더라고요. 그 소금 골짜기를 제가 LA 지역에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쪽에 사막인데 그 물로 흐르는 소금물을 먹으면 즉사하더만요. 물로 돼 있지만 이게 광석으로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기둥들이 가끔 나온대요. 하고 그쪽에서 이것이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된 자리라고 누가 설명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한국 목사님들이 가서 깼다네 그거를. 설교할 때 쓰려고. 그래서 한국 목사님들이 관광 온다 그러면 그 당국에서 소금을 갖다 놓은데 이미 가져가라고. 근데 그건 안 가져가고 꼭 부신다네요. 그래서 비상경에도 못 가게 만들어 놨답니다. 그 소금 기둥, 그게 뭐냐면 그 실수한 사람들이죠. 눈으로 보다가, 그거 볼래다가, 보지 마라 그러면 안 보는 게 좋습니다. 눈을 바로 봐야 된다는 거. 가치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쥐하러 보세요. 말씀을 잘 읽고 여러분 자꾸 볼 수 있는 게 큰 복입니다. 자, 이번에 하나 그 큐티 자료 좀 하나를 소개할 것인데 앞으로 그 책은 자꾸 성경을 보기 쉽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자꾸 보고 깨닫고 보는 기회가 갖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지금 현재인 성경보다 NIV로 보신다든지 또는 그 쉽게 표준 번역판 성경이 있습니다. 저 형님 한 분도 그 성경을 50몇 년 봤다는데도 지난번에 디스크 수술해가지고 병원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 갖다 드렸어요. 그 책을 거기서 3번을 봤대요. 말이 쉬우니까. 그래서 많이 보다가. 저는 코리아 타임스 기자한 사람이 저한테 성경 공부를 하게 됐길래 제가 NIV로 가르쳤어요.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가 가장 쉬운 영어 성경책입니다.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고. 또 그 친구 이렇게 보더니 그 책에 빠져가지고 기자가 데스크에 앉기만 하는 그 책만 보고 앉아요. 3번을 통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편집장이 넌 뭐 네가 목사야? 그러면 야단치더니 정말 그 사람이 목사 됐습니다. NIV가 읽고 보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꾸 보세요. 눈을 바로 봐야 됩니다. 근데 사채업자 한 분이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니 이 양반이 매일 성경을 봐요. 성경을 보고 나면 금맥이 보인다네. 왜냐하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유대인들이 왜 부자예요? 성경을 봐서 봤을 것 아니야.
성경을 봐야 이 금맥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통독하다 보면 아침에 어득을 사야 되겠다는 감이 온다네. 증권에 대한 감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맥을 찾으려면 성경을 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떤 방법이든 눈을 바로 보라. 성경관이 분명해지고요. 성경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입으로 바로 말해라 그랬습니다. 24절. 2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put away perversity라고 그랬죠. from your mouth. 네 입에서 이 왜곡된 말, 괴유를 옛날 성경에는 괴유라고 그랬습니다. 거짓된 것을 버려라. 그다음에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러는데 여기서 보니까 corrupt talk라고 그랬어요. far from your lips. 그러니까 네 몸에서 멀리, 입에서 멀리할 것은 부패한 말들 하지 마라 말. 부패한 말. 그러니까 입으로 바로 말을 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분별력을 잃고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은 그 범한 죄가 뭐예요? 많은 여인들을 취한 겁니다. 근데 많은 여인들로 인해서 많은 쾌락을 누린 것도 솔로몬이지만 많은 괴로움을 당한 것도 솔로몬입니다. 특별히 그 많은 여인들의 입을 통해서 벌어질 왕궁의 말들이 솔로몬을 힘들게 한 거예요. 여자를 많이 줬더니 말들이 많은 거예요. 그 말들이 그를 괴롭게 한 겁니다. 그래서 네 괴유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옥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바로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입을 바로. 그 사람의 말과 그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그 입으로 이렇게 구부러진 말이나 삐뚤어진 말을 하지 않고 독한 말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입으로 계속 더러운 말과 남을 괴롭히는 말이 쉴 수 없이 터져 나옵니다. 내가 바른 말, 그 나쁜 말을 자꾸 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놓잖아요. 요즘 우리 사회에 이상하게 말을 함부로 하는 문화가 유행입니다. 영화도 욕이 나와야 인기가 있어요. 응? 범죄 뭐 현장인가 뭐 있잖아요. 범죄 그 시리즈 처음부터 그게 욕이에요. 인기 되어지는 우리나라 영화는 전부 욕입니다. 욕. 욕을 그냥 리얼하게 그냥 하는 거예요. 여자고 남자고 욕을 해야 재밌는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함부로 반말하고 함부로 욕하는 것이 자신은 좌우를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 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람은 적절한 말의 예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말 보면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어른들에겐 경어를 써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반말보다는 서로 높이는 말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마음을 좋게 하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제일 기분이 나쁠 때, 제일 마음이 좋지 않을 때가 언제입니까? 대부분 말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말을 서로 존중하며 입으로 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교인들끼리 툭 이렇게 말할 때, 박 집사 이리 와봐. 이렇게 딱 말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들을 경질합니다. 저 사람들은 가까이 해놔서는 안 되겠다. 너무 친칭해서 님자가 빠지면 이 사람들은 교회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서로 그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하나님이 준 직분이지 그냥 부르는 이게 칭호가 박과장 김대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성직을 부를 때는 님자가 붙어야 됩니다. 박 집사 이리 와봐. 이렇게 말할 그 반말투로 말하면 벌써 그 사람들은 제거 대상이에요. 이 사람들은 빼야 되겠구나. 여성도들 이렇게 말하다 보면 박 집사 몰려다니면 이 사람은 구역 분리 교구를 띄워놔요. 다 섞고 분리해 놓지 않으면 그건 나중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온상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항상 사람들 바를 때 얘기를 들어봐. 이 사람이 반말로 서로 했나. 성직을 직구로 부르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위험한 겁니다. 목사도 목사님 안 하고 그 박 목사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벌써 문제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님자 빼면 뭐예요? 하나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언어 속에 존경어가 빠지면 이 사람 바른 말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른 말로 하세요. 바른 말로. 안델센 동화집에 나오는 동화입니다.
어느 시골 농부 얘기예요. 어떤 농부와 아내가 살고 있는데 그 아내는 항상 남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잘했어요, 좋아요, 이게 대답만 하는 좋은 아내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농부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보, 내가 말을 다른 것과 바꾸고 싶은데 어떻소? 그랬더니 그럼 좋아요, 찬성했어요. 다음날 농부는 말을 끌고 장에 갑니다. 가다가 보니까 암소를 끌고 가는 사람 봤어요. 농부는 아내에게 좋은 우유를 짜서 주려고 말과 소를 바꿉니다. 소를 얻게 됐습니다. 소를 끌고 가다가 이번에 암양을 보게 됐어요. 암소와 암양을 바꿉니다. 암양을 끌고 가다가 거위를 보더니 이번에는 암양과 거위를 바꿉니다. 거위를 끌고 가다가 암탉을 보니까 암탉으로 바꿔버렸어요. 근데 어느 여관집에서 썩은 사과 한 자를 보고는 그만 농부가 암탉과 썩은 사과를 바꿉니다. 근데 마침 그 여관에서 이 농부의 어리석은 장사 얘기를 들은 귀족 두 사람이 농부를 보고 너무 딱해서 당신 집에 가면 당신 아내는 틀림없이 화낼 거야. 결국 한 마리의 말 대신에 썩은 사과 한 자루를 가지고 돌아가는 셈이니까 이 농부가 펄쩍 뛰면서 아니에요. 제 아내는 오히려 내 말 듣고 잘했어요. 훌륭해라고 말할 거예요. 그랬더니 두 귀족이 어이가 없으면서 내기를 걸었답니다. 만약 당신 아내가 당신 말대로 칭찬하면 이 주머니 속에 금돈을 다 드리겠다. 그러나 만약 당신 아내가 화를 내면 당신이 내게 금돈을 줘야 돼요. 그리고 썩은 사과를 갖고 농부와 귀족들이 함께 집으로 왔습니다. 농부는 장사 얘기를 쭉 하고 아내에게 썩은 사과 한 자루를 내놨습니다. 그때 아내가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역시 당신은 훌륭해요. 남편을 칭찬했어요. 그러니까 이를 보던 귀족들은 이런 가정이라면 우리가 이 금돈을 다 주고 가도 아깝지 않다? 그래가지고 내기 건대로 돈을 주고 가서요. 수입이 짭짤해진 겁니다. 물론 이런 일이 어느 날에 일어날 수는 없는 일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격려의 말, 좋은 말은 좋은 마음을 낳고 좋은 관계를 낳는 것이 분명합니다. 요즘같이 어렵고 힘든 때 못 살겠다, 죽겠다,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이럴수록 우리의 말로 마음과 삶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죽겠어요 그러면요 마음이 죽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우리 입술로 하는 말도. 근데 이번에 아주 노래 선택을 우리 권장로님이 잘했어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시편 14편 19편 아주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그게. 그래서 항상 기도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바란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말이나 묵상이 그대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때문에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발로 바로 행하라는 겁니다. 26절에 네 말에 네 발에 뭐요?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그러면서 27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라. 솔로몬은 인생의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런데 결국 솔로몬은 신앙의 중심을 잃고 마음을 빼앗기고 결국 치우친 삶을 통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에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사람이 지나치게 우측 발언을 했잖아요. 우측이라는 것 때문에 저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언제나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서면 안 돼요. 지나치게 좌측 우측은 나중에 비난을 받습니다. 너무 좌측에 서가지고 다녀도 욕먹고 너무 지나치게 우측도 위험한 거예요. 성경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도를 걷는 거예요. 응? 그 듣는 사람 중 하나의 가족이라도 기분 나쁜 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할 때도 어느 쪽에 너무 극우가 돼가지고 말하다 보면 누가 한 사람이 다쳐요. 항상 말할 때 정중동,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치우치질 않아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고 정체 없이 길을 떠나 사는 삶이었지만 하나님부터 인정받고 하늘나라 유월받는 조상으로 세우심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그런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역경과 환난을 당할 때 이 지선이처럼 이렇게 건강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내 마음의 현주소를 진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지선이처럼 건강한지 병든 마음인지를 진단해야 돼요. 건강한 사람은 지선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딛고 일어섭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병든 사람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시각 가지고 이 사회를 바라보고 내 이웃을 바라보고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탐욕, 야심, 질투, 분내는 것, 교만한 것 그렇잖아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생각지 않고 항상 내게 없는 것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베세다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이실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들 가진 것이 뭐 있냐 그랬더니 여기 소년 하나가 도시락에 있는데 보리떡 5,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5천 명을 먹였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들 통해 일하는 것이지 맨날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없는 것을 가지고 따지면 불행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현주소는 항상 없는 것을 생각하느냐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는가 중요한 관계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상한 마음은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실망하거나 낙심하게 되는데 그때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가 자꾸 심해지면 몸에 아픈 부분이 생깁니다. 되게 머리가 아프고 어디 한 부분이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면 아무런 원인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모든 통증은 스트레스를 받아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이걸 방치하면 발전해서 나중에는 우울 증세가 나타나서 얼굴이 경직되기 시작하고 얼굴의 표정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번에 그 책방에 가보니까 좋은 책이 나왔더라고요. 이근후 박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그 책 들어본 적 있습니까? 최근 베스트셀러입니다. 나이 80대가 쓰신 거예요. 직접 글을 못 쓰니까 어떤 작가가 같이 그 글을 네팔에서 30년간 의료 선교하신 분이더라고요. 80이 넘었습니다. 그분 부인이 이동원 씨예요. 부인이 이동원 박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부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저는 그 글을 읽다가 한 가지 이제 책을 살까 말까 하면 한번 읽어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그 책에 보니까 자기는 항상 자녀들에게 거절하는 법을 가르쳤다고 그러더라고요. 며느리에게도 거절하는 법을 가르쳤대요. 또 무슨 전화를 하고 어떤 분하고 좀 자기를 가르쳐준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며느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야, 나 거기 가는데 나 좀 이번에 태워다 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안 돼요. 제가 어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못 태워다 드려고. 알았다. 자기는 그 순간 생각에 그럼 택시 타고 가야지 그렇게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분은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말을 반대를 해? 자식 잘못 키웠구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한대요. 본인도 거절할 수 있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딱, 야, 오늘은 오지 마세요. 그러면 알았다. 안 가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분의 책이에요. 이분이 인간은 살다가 결국은 죽게 돼 있대요. 무슨 그 진리를 떠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는 날 동안에는 재밌고 즐겁게 살아야 된다. 그 책이라 저는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이렇게 감동을 주는 책이 없어요. 이근후입니다. 연세 이화여대 명예교수고 이분이 쓴 글은 최근에 우리의 마음을 정말 감동케 할 것입니다. 아주 여러 두꺼운데요. 한번 보시면 빠져들 거예요. 여러분 볼만한 책을 갖는다는 것도 큰 즐거움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호철 작가라고 하는 분이 82세인데 그분이 이번에 판문점 2라고 하는 작품을 썼습니다. 판문점 1은 예전에 51년 전에 썼답니다. 이북에서 넘어와가지고 이분이 작가로서 원산 출신인데 썼는데 분단이 이렇게 오래 가니까 51년 만에 다시 판문점 2를 썼어요. 근데 그분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하는 내용 가운데 보면 한국인들이 독서를 많이 하지 않아서 삶의 질이 낮다 그러더라고요. 독일에 가서 노동자하고 대화하는데 굉장히 수준이 있더래요. 일 막노동을 하는 사람도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그 멜버른에 가니까 멜버른 그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80세 분들이 그때 운전면허 따갖고 운전하고 다니더만요. 그 사람들이 사회 봉사하죠.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버스를 타면 정류장에 이렇게 의자가 있어요. 아름다운 옷을 입은 할머니들이 꼭 책을 읽으시더라고요. 어디나 독서량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의 교수가 일본 대학 교수보다 10분의 1밖에 책을 안 본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뱅고 가지고 맨날 떼먹고 산다는 거예요. 책을 읽지 않는 사회. 그 이호철 그 작가의 말은 굉장히 도전이더라고요. 그분 원산고등학교 나온 것밖에 한 얘기 없어요.
근데 그분의 책이 지금 10개 국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판문점 탈향이라고 하는 작품은요, 대단한 작품입니다. 그 82년생. 우리나라 사회에도 좋은 이름을 남긴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름 딱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그 이름의 가치, 그분의 삶의 질이 다 보이잖아요. 1914년생들 중에 존경받는 인물이 누굽니까? 어두운 밤 마음의 장계는 이제 김재준 박사곡이지만은 그 동생 되는 김정준 박사, 한신대학교 총장을 지낼 분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노래가 구장 찬송가 있죠. 그 찬송가를 분이 1914년생이더라고요. 근데 그분 1989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1914년생 중에 올해 돌아가신 분, 99세 최창근 장로님입니다. 최창근 장로님이 영락교회 설립자예요. 한경진 목사님의 제자이며 친구입니다. 그분이 3천억을 기부했죠. 이때까지.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존경받는 부자입니다. CBMC를 만든 분이에요. 최창근. 그분과 친구 원경선 씨. 원경선 옹이라고 부르죠. 그분도 99세 돌아가셨더라고요. 풀무원을 세우신 분. 그 원경선 장로님의 아들이 원희영 의원입니다. 부천의 원미구. 그죠? 들어보셨죠? 원혜영이라고. 그분의 그 자랑스러운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 그분들. 그 자녀들이 이번에 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들어온 부주금을 전부 또 그 기아 대책에다가 기증하더라고요. 3시간을 차 타고 와가지고 소요산 옆에서 농사 짓고 사는데 그 돈을 다 와서 기증하고 본인은 또 돌아가요. 차를 타고 가냐고 또 전철 타고 기차 타고 그런 분들입니다. 참 존경할 만한 가치 있는 이름들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들 마음을 다스려서 그렇잖아요. 오늘 상처는 근데 치료를 하려면 자기의 상처를 내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의사한테 상처를 감추면 못 고쳐요. 의사에게 상처를 다 내놓는 것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회개하는 거라고 합니다. 다 여러분 잘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치료를 나타내잖아요. 아까 보니까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치료가 된다. 22절에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치료받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죠? 넓은 마음과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병원에 가서 아무리 치료를 해도 근원적인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물치료, 상담요법 등 다 해봐도 우울증의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육체는 정신의 지배를 받고 마음은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은혜를 받으면 건강한 마음을 갖게 돼요. 모든 문제를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 생을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32절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래서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보다 낫다.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다스릴 때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눈의 절제, 입술의 절제, 발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지키면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은 이에서 남이라. 주의 말씀을 받고 우리도 이 마음을 지키도록 주께서 은혜를 입혀 주셔서 우리의 말도 우리의 발도 우리의 눈도 절제하게 하시고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의 현장과 우리 형식과 위에 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